성경 기초 시리즈 5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중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 4권의 책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게 지금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출애굽을 해서 나가는데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처럼 유고를 가지고 나가죠. 그게 지금 응답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참, 한 나라에서 독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투쟁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독립을 하고 아주 완벽하게 나온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체험했느냐? 사실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요셉을 아는 왕과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셈족의 후예가 이 애굽의 왕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애굽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됐어요. 그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큰데 저 이스라엘이 위협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결탁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핍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억압 정책을 시작해요. 노예로 삼아서 일을 막 시키고 계속 이렇게 통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는 뭐냐?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한테 명령하는데 당연히 안 죽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뭐죠?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때 죽어야 될 인물이 누구였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그때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어. 그 언약이 전달됐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 지파 속에서 태어난 게 모세인데 모세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범하게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뒀는데 숨겨둘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는데 이것이 뭡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던 왕궁에서의 40년이에요. 이때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80세의 나이 때 비로소 뭡니까?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요, 3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왕궁에서의 40년, 두 번째가 광야에서 자신의 방법과 힘을 다 빼버리는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40년, 12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120년을 살고도 눈이 휘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그 애굽의 박해와 모세를 준비시켰었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그냥 재앙이 아니고요. 피, 개구리, 이 팔이 쭉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요. 애굽인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무 힘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재앙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애굽의 박수술객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는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구별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결국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0가지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나온 거예요.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막 식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6월절 피 바르는 데 가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 피 바르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재앙이 넘어갔어요. 집에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홍해를 통해서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다음에 홍해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제가 몇 번 했는데요. 홍해는 동풍이 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왜 동풍이 불어야 되느냐? 그래야 홍해에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에는 물이 엎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벽이 되어져서 갈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세례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추격할 수도 없을 만큼 전 다른 나라에 소문이 날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그 생활이 이제 광야 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갈 수 없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그 애굽에서 봤던 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을 채워줄 신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해요. 음식이 없으면 불평하고 물이 없어도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계속 불평하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몇 번을 해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불평해요. 아직 먹을 게 있는데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져 가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광야길은 과정이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중에서도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했죠. 이 에돔을 지나야 되는데 우회하니까 불평 원망하는 중에 불뱀에게 물려서 노뱀으로 또 오죠. 또 이 바알부올이라고 발람의 꾀 때문에 결국은 이 음란으로 빠져가지고 결국 또 범죄해서 망하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적들의 위협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이요. 공격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 이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지고 있어요. 쳐다보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전쟁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사람이 공격했는데 그때 그 공격을 이기고 호르마를 점령하게 돼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또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요, 발람 선지자를 저주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38년간의 유리방황. 빨리 갈 수 있었다니까요. 2년 만에요. 출애굽 2년 만에 어디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거기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40년. 2년 했으니까 38년을요, 광야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저도요, 정말 20대 때 제대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하고 이제는 뭡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모세를 향한 비난과 반역도 되게 많았어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요, 비방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레위 지파, 이 고라와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요,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막 다 죽이게 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 원망, 비난, 반역, 유리방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이세요. 매일마다 아침 일찍 나가면 늘 그날에 먹을 양식이 딱 있는 거예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우리는요, 아침 일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 고기도 주시는 거예요. 생수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외적의 공격에서도 보호하셨죠. 그 진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주님의 품이 될 만큼의 축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한 겁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심어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세절기에 있는 거예요, 세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역사와 천국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분명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요, 계속 세절기를,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 안에다가 뭘 담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를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탁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딱 움직이죠. 성막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성막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와야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특별한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 성막에 대한 이런 중요한 메시지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든든한 믿음의 후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처음에 계수했던 60만 중에서 모세와 아론까지도 들어가지 물론 모세와 아론은 세지 않았죠. 그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남겨져서 간 거예요. 민수기가 첫 번째 시작할 때의 그 수와 40년이 지났을 때 그 수를 세어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광야 생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때요, 창세기도 기록됐어요. 이때 출애굽기도 기록됐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죠. 중요한 말씀이 이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신앙의 근거가 딱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종교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덕법, 이 두 가지 법을 딱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들을 그 모세오경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니까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 예, 맞아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다 사랑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다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죠? 다음에 혹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그 마음을 갖거나 뭔가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양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가지고 제사를 한번 지내보세요. 지낼 수 있는가? 못 지냅니다.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각을 두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각들하고 하는 데만 그렇게 많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그 동물을 잡는 거, 그 피를 받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봐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봐나갑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예표로 주셨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기를 바라는지를 숨겨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도 핵심을 모르면 실패입니다. 핵심만 딱 알고 깊이 있는 하나하나의 비밀을 몰라도 또 헤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조화를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할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이란 것은 여호수아서 한 권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역사가 창세기 한 권을 받고 오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역사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뭡니까? 여호수아서를 다음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권씩 나가는 거예요. 전체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39권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 볼 부분이 있고 역사를 쭉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고 또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과정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고, 또 광야 생활 중에서도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을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세오경의 핵심들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